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세 번째 지도자의 시간선이라는 주제로 함께 강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2장 학습의 출발, 삶의 조감도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이 내용을 가지고 지도자의 시간선, 타임라인이라고 영어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도자의 시간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재 서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도 많고 기독교 기관도 많고 선교 단체도 많은 때이며 이 모든 기관에서는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각 기관마다, 선교 단체들마다, 또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지도자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도자들이 없다고 아우성일까요? 그것은 본이 되는 지도자, 모델을 제시해 주는 지도자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세워진 우리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실력 면에 있어서나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나름대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그 방면에서 공부도 참 열심히 많이 하셨고 또 여러 지도력의 훈련 과정을 거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도 쌓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클린턴 박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진정한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것은 이유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과거 성공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친 성공적인 지도자들을 연구하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한 지도자의 그 생애 주기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서 이 자신의 리더십 지도력을 평생의 관점에서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5가지, 이제 오늘은 6가지에 대한 6번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5단계, 6단계 이렇게 지도력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자신이 어떤 단계를 거쳤으며 또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각 단계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연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어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운 좋게 잘 마치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는, 피니싱 웰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우리의 리더십을 평생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도태되거나 잘 마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교재에도 이 구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리더십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리가 겪었던 지도자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게 수백 명은 성경 인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야 한다. 자,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일을 잘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이나 마지막에 도태되는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멋지게 그의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일천 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지혜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솔로몬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잘 했습니다. starting well. 시작을 잘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허무하게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성경 안에서나 또 역사적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도력은 생애 전체의 학습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역 초기에만 배워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겠지만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배우고 사역의 성장 과정에 있으면서도 배워야 되고요. 또 5단계에 이르러서 수렴 과정에 있을 때에도 끝까지 우리는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말년에 쓴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인가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까지 배우려고 하는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끝까지 배우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생애 전체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지도력은 성장해 나아간다. 우리의 리더십은 성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몇 명의 모델과 그들의 시간선, 타임라인을 소개해 주고 있지요. 시간선의 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선, 한 지도자의 일생을 한 개의 직선으로 나타내고 그 위에 발전 단계를 구분한 도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개인이 시간선을 쓴다면 쭉 초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또 6단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쭉 한 개의 직선으로 쭉 나열을 한 이 도표가 바로 시간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발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는 데 중요하게 쓰인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선을 만들어 보는 것이 사실은 이 과목 마지막 가면 사실은 이 과목의 마지막 최종 목표가 여러분 개인의 시간선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과정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나름대로 여러분의 시간선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기술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에 소개되고 있는 세 사람이 있지요. 아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사람, 또 도슨 트로트만, 워치만 리 이 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시간선을 보면 각 연도별로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일들을 먼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시간선은 이 시간선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일단 해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쭉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시간선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일들이 언제 있었는가? 자, 이제 0년으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출생을 여러분 0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10살에 뭐 어떤 큰 일들이 있었다. 또 20살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25살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여러분 인생에 큰 어떤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그 타임라인을 이제 만들어 가는 자료가, 그런 내용들이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 인생에도 영향을 끼쳤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일, 그것은 이제 제 인생에 아주 큰 획기적인 어떤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되겠죠. 그때 나이가 이제 15살인가요? 16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재수할 때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에서 다시 한번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갖게 된 일, 그것이 이제 제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렸을 때는 물론 목회자가 되려고 제가 서원을 했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목회자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재수할 때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고 회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2000년도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함과 동시에 또 이 2000년은 저에게 굉장히 또 밀레니엄이죠.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면서 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신대원을 졸업했고 또 인생의 반려자인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는 때가 바로 그때였고요. 그리고 제가 전임 사역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 미국 유학 가는 것도 제 인생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리고 2007년에 유학 마치고 부산으로 와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부목사로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된 것도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고요. 또 2016년부터 제가 대전에 와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도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영향을 준 일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이 선을 쫙 이렇게 그으신 다음에 0년 출생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몇 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뭐 대여섯 개, 뭐 10개 미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되시는 분들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시간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로는요, 여러분들의 그 간략한 어떤 변화가 있었던 내용들을 기술하는 시간선, 그런 내용들을 기술하는 시간선을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강의 때마다 이렇게 과제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복잡하거나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그런 과제는 이제 저는 잘 제출하라고 이렇게 말씀은 잘 안 드립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략한 시간선 만드는 거, 이 숙제 꼭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 그 주간의 숙제를 좀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 이렇게 강의 끝나고 숙제를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분 이 숙제는 강의 끝날 때까지 그 안에 다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밀리면 나중에 복잡해지고 굉장히 중요한 강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이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숙제가 밀리게 되면 나중에 결국 대충대충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물론 학점은 받으시겠지만 이제 대충 하다 보면 시간 내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좀 아깝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이 과목을 좀 성실하게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우리 강의, 이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교무처에서 받기로는 한 17분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철회하신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숙제를 내신 분이 9분인가 10분밖에 안 되셨어요. 나머지는 아직 숙제를 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밀리지 말고 숙제를 좀 제출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숙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 그 사건들을 자, 영년 출생부터 시작해서 선을 쭉 이렇게 그으셔가지고 A4 한 장에 그렇게 이제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손으로 직접 그리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저의 카톡이나 메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자 평생개발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요 용어들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형, 과정, 원리, 이 세 가지 용어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용어는 한 개인의 생애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요, 이 용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형은 한 생애의 전체 윤곽 또는 큰 그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형,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죠. 지도자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끝까지 마치는 지도자들의 유행이 있을 것이고, 또 처음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또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중간에 도태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에 잘 이렇게 시작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가서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유형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안타깝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유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마다 어떤 특별한 유형들, 이렇게 큰 윤과 큰 틀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있다. 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과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정이란 전반적인 유형을 따라 지도자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길과 방법을 말한다. 영어로는 프로세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각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인격 성숙의 과정도 있고, 은사 개발의 과정이 있고, 또 어떤 과정 가운데 뭐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 리더십 반발이 있거나 어떤 위기를 겪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리란 지도자에게 넓게 적용되어 온 과정과 유형들 안에 나타난 기본적인 진리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도자들의 유형과 과정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죠.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이런 원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 또 여러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서 각 나름대로의 우리가 리더십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리들이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형, 과정, 원리,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이 과목이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 시간선으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턴 박사는 지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6단계의 시간선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애에 따른 시간선이 있고요. 사역만을 놓고 보는 시간선이 있습니다. 사역만을 놓고 이제 뭐 크게 구분하기 이제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저는 이제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도 생애 전체의 관점에서 이번 과목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클린턴 박사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 생애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역 시간선을 정리해 놓은 자료들도 있고요. 또 사역만을 놓고 이렇게 이제 시간선을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자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혼용되어 좀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애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간선을 볼 수도 있고 사역만을 중점적으로 시간선을 그려볼 수도 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제 2장에서는 1장에서는 5단계에 대한 5단계까지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2장 내용은 이제 6번째 단계까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정지 단계. 왜 정지 단계라고 이렇게 이제 그 용어를 붙였는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리더십이 이제 어떤 확장되기 전 정지 이런 단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주권적 토대의 단계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2단계는 인성개발 단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인성장, 내적성장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드렸죠. 3단계는 사역 단계다. 지난주에는 사역 성장 단계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4단계는 성숙 단계. 지난주에는 생애 성숙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드렸고요. 5단계는 수렴 단계다. 지난주에는 수렴 과정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썼었죠. 이제 6단계가 있는데요. 6단계는 회상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축제 단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회상 단계는 극히 드문 소수만이 이 회상 단계까지 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극히 드문 소수. 자, 이 수렴 단계까지 가는 것은 피니싱 웰 하는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데 피니싱 웰 하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는 이 회상 단계, 축제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6단계는 본인이 어떤 생애를 피니싱 웰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소수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그분들의 인생을 마쳤는데 그 중에서도 세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선하게 영향을 끼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자, 이런 분들,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인생을 잘 마치신 그런 지도자들이 계시죠. 그런데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분들이 이제 회상 단계, 축제 단계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각 단계를 좀 더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장에서는 이 댄이라고 하는 이 청년과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내용 가운데 개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죠. 저는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자, 2장에서는 이제 시간선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강의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정지 단계는 하나님께서 가정, 환경 또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단계가 바로 1단계, 정지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생애에 기초를 놓아 주시는 과정이죠.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렇기에 불신자의 마음을 잘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 안 계시죠. 또 원했기 때문에 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인성 개발 단계로 이렇게 2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는 하나님을 보다 개인적으로 가깝게 사모하는 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자, 무엇이 보통 요구된다고 했죠? 회심, 또 헌신,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성 개발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단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미래의 지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경건 생활, 영성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 회심과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도자로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단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지도자들의 성품을 개발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 가지 검증의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실성, 진실성 이런 검증, integrity test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순종 검증, obedience test입니다. obedience,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말씀 검증입니다. 저는 이 말씀 검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또 배우기에 열심을 내느냐,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느냐, 이것이 지도자의 이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테스트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세울 때 제자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훈련의 과정에 결코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길 수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제자 훈련 아니고서라도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나름대로 각 교회에서 세운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의 초기 단계에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고자 하실 때는 항상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훈련 과정을 꼭 거치고 잘 통과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항상 우리의 성실성, 진실성 하나님께서 늘 테스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큰 어떤 믿음의 도전을 주실 때가 있죠. 도전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큐티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3단계는 사역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지도자들은 사역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죠. 사역을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 단계에서는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2단계에서는 이제 파트타임 사역을 보통 하게 되죠. 본인의 어떤 그 생업이 있으면서 평신도 지도자로 이렇게 섬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어떤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단계가 이제 보통의 2단계입니다. 자, 3단계는 이제 신학교를 이제 한참 신학을 공부하면서 풀타임 사역을 하든지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전임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 개발이 참 중요합니다. 피니싱 웰 할 때에는 항상 이 은사를 잘 개발한 사람들이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사 발견에 세 가지 주요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이 나에게 즐거운 것인가, 그것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즐겁지 않고 늘 부담만 준다면 내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크죠. 자, 은사 개발을 위해서는 은사 발견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사 발견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일이 먼저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기쁨이 되는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을 주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은사를 한 번 더 그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찬양팀에서 나는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하다. 그러면 그건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내가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서 반을 맡았어요. 그런데 나는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계속 애들이 떨어져 나간다. 이러면 이제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아직 은사 개발이 좀 덜 되었을 수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면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자, 은사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한두 가지 이상의 은사는 항상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개발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든지 한두 가지 이상의 은사는 항상 주신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한 달란트이지만 그 한 달란트를 분명히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한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땅에 감추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책망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한두 가지 이상의 은사는 꼭 주셨다. 그러므로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집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도움이 되는 책이 있는데요.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라라고 하는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과 그 아들 리차드 클린턴 박사님이 쓴 책,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책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기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은요, 지난주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관계에 관한 훈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관계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훈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무래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 부류,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딪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부딪히는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가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가요? 거기서 이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마가 요한이 이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원래 위로의 아들, 권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차에 실패했던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하죠. 그런데 바울이 반대하죠. 그때만 해도 바울이 젊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 함께 할 수 없다. 또 견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믿고 함께하겠느냐 이러면서 반대를 하죠. 사도행전 내용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싸우니라. 위대한 지도자들도 이렇게 초기에는 서로 이렇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아주 필요한 동역자로 생각하죠. 초기에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점점 사도 바울도 사역의 성숙 과정을 거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시간선을 보아도 똑같아요. 내적 성장을 이루고 사역의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도 겪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점점 더 성숙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서와 후기 서신서들을 비교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분석해 주는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후기 저작물, 후기 서신서를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성숙되어 갔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그를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그가 성숙되어져 가면서 마가 요한도 품고 포용하고 그를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관계 훈련, 관계 통찰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관계 훈련에 있어서 참 좋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인간 이해를 해야 할 인간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MBTI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어그램을 좀 구체적으로 잘 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 관계 훈련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꼭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기에는 특별히 멘토링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멘토링 관계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멘토링. 여러분 멘토링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4가지 멘토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성좌 구조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위로부터의 멘토링이 있다. 즉 뭐 스승이나 선배들 또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 목회의 스승들 이런 분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멘토링 관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성령님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사역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이제 위로부터의 멘토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가 있다면 아래도 있겠죠. 아래는 후배라든지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멘토링 관계를 맺고 또 아래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배움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로의 멘토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부로의 멘토링은 이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 또 성도들, 교우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멘토링 과정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또 외부로부터의 멘토링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어떤 유명한 신학자, 또 유명한 설교자, 또 어떤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분들이 쓴 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내용들, 그 멘토링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적으로 마친 지도자들은 10명에서 15명의 친밀한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숙제로 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이렇게 친밀한 멘토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서 한번 기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부터의 멘토링, 아래로부터의 멘토링,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멘토링, 안으로부터의 멘토링이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멘토링 관계. 멘토링을 위해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밥을 많이 사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결국 함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시기에 이 관계 훈련 또 멘토링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시기에는 개인 생활에 나타나는 부적합성에 주의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클린턴 교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있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진정한 자기 모습이라는 것. 홀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보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해나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이 이제 3단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사역의 열매가 중점이 아니라 지도자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단계는 성숙 단계이죠. 이 4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발견하고 개발한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사역의 성숙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맡은 사역이 확장되어 가는 단계가 바로 이 4단계 성숙 단계입니다. 특별히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가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역을 성장시켜 나가는 이 단계 속에서는 첫 번째는요, 영적 갱신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서구인들을 중심으로 한 3번의 반복적인 영적 갱신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30대 중반, 50대 초반, 50대 후반, 뭐 이렇게 제 기억에 그렇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찾아보겠지만, 우리 뭐 동양 사람들도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영적 갱신을 이루는 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혹시 이제 예전에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거기로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사모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제 나를 뒤집어 주시는, 한마디로 뒤집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영적 갱신을 한 번, 두 번 더 이렇게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갱신을 한 번, 두 번 더, 보통 한 3번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번 정도, 여러 지도자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한 3번 정도는 이렇게 영적 갱신을 이루는 과정을 거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주목할 점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사고의 전환이죠. 패러다임의 전환.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가 이제 회심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던 때와 이제 복음 가운데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렸죠. 이렇게 바뀌는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그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지만 그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늘 사역을 해왔고 늘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사역을 이제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러다가 고넬료와 만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사건이 베드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 가야 한다. 이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 사역의 성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되겠죠.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 또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패러다임을 넓히지 못하면 이 사역의 성숙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역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칩니다. 지도력 반발도 겪게 되고 사역 갈등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올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있어야 사실은 패러다임의 전환도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역을 이제 하면서 이 성숙 단계에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사역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을까? 그것은요,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도록, 더 넓은 사람들을 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의 시간을 겪기도 하죠. 이때 사역이 성숙해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는 때가 동시에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 고립의 때도 보통 몇 개월에서 1, 2년 이렇게 사역을 중단하는 때를 누구든지 경험했다는 거예요. 리더십 반발, 그리고 사역 갈등, 고립의 과정, 이런 것들은 어떤 지도자든지 다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위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5단계, 수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단계까지는 이제 4단계까지는 가요. 4단계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니까 보통 또 한국 사람들은 일 중심의 일을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역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지만 이 수렴 단계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클린턴 박사님이 조사해 본 바로는 한 30% 정도만이 수렴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70%는 어느 정도 사역의 성과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 그렇게 끝나거나 도태되거나 이제 아예 그냥 몰락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이제 자료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5단계는 수렴 단계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은사에 적합하고 사역 경험에 맞는 역할로 인도하여 그의 사역을 극대화시키는 단계가 수렴 단계이죠. 지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사역에 활용하는 단계이고요. 인격적인 성숙과 사역의 성장이 만나서 인생의 절정을 이루는 황금기가 바로 이 수렴 단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수렴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은 인격적인 개발의 부족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인격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역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지만 수렴 단계까지로는 가지 못한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회상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거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숙명인식, 운명,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나의 숙명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공헌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내 인생의 마무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정말 어떤 공헌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 계시죠. 지금 올해 102세인가 103세 되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강연을 한 내용을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75세까지는 사람이 성장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75세 이후부터는 그동안 해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더 시간이 늘어갈 수도 있고 수명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끝까지 배움의 자세를 갖고 끝까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공헌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수렴 단계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회상의 단계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클린턴 박사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이제 각각의 발전 단계가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경계선 과정들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경계선 과정.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그 중간, 그 넘어갈 때 특별히 공통적으로 지도자들마다 나타나는 어떤 과정들이 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 책에는 병참 과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계선 과정, 병참 과정 이런 생소한 용어들을 이제 클린턴 박사님이 쓰시는데요. 자,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통 이 경계선 과정에는요, 위기, 진급, 새로운 사역, 주요한 새 이론의 학습, 특별한 체험, 어떤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 주님의 인도를 받는 신비한 체험, 지리적 이동, 자,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1단계에서 2단계로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경계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지리적 이동이 있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지리적 이동이 그에게 있어서 경계선 과정이었겠죠. 그 단계를 넘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의 믿음을 확실히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이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경계선 과정의 정의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부수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은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이렇게 각 사람마다 각 단계가 있는데, 자, 1단계 안에서도 부수 단계들이 있다. 주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수 단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단계에서는 뭐 2가지, 2단계에서도 한 2-3가지, 3단계에서도 2-3단계의 부수 단계들이 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수 단계들이 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 부수 단계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클린턴 박사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책을 통해서 설명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숙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그 이제 인생 타임라인, 시간선을 쭉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어떤 중요한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려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컴퓨터 작업이 좀 미숙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제 손으로 그리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은 제가 이제 보면서 위에서 기도해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뭐 여러분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숙제를 내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시는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결코 설교 예화로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숙제를 내는 것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제가 저의 그 인생의 타임라인을 쭉 그 이 강의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아서 이제 쓸 일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고, 앞으로 다른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숙제에 이 내용 숙제들을 좀 잘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온라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